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날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순차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록됐냐니까 목적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시간의 축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니까 보세요. 7장 1절에 보니까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이 우리가 아는 성막, 회막이잖아요. 장막, 성막, 그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하고 또 기름을 발라 그렇게 구별했다. 그래. 이 그렇게 구별한다는 말이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구별했다. 그렇게 하겠다. 뭐 발라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그런데 뭐냐? 성막 세우기, 장막 세우기 끝내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니까 언제 이게 성막이 완성됐냐니까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에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그러니까 1년을 있다가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개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끝난 날이 언제라고요? 출애굽 2년 1월 1일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었는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출발을 해요.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를 얼굴을 보는데 생뚱맞게 지금 뭔 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생각이 딴 데 있는 게 아닌가 점검을 하면서 합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2년 1월 1일이고 성막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에 돌입하게 된 날은 2년 2월 20일이니까 며칠 상관이요? 내가 이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여러분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세요? 참 신기합니다. 한 달을 며칠? 그 다음 달 20일이니까 총 며칠? 50일. 뭐 또 이래라 또 1월 달에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30, 20, 50일. 그러니까 50일 사이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전체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뭐냐니까 성막을 세워놓고 나서 레위기가 주어진 거거든요.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뭐냐? 율법도 다 언제 부여받았냐?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앞에 있는 그것도 다 그 사이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0일 사이에 받은 이 내용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주제별로 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출애굽 2년 1일 날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했고 출발은 2월 20일 날 했다고요. 그러니까 50일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쫙 살펴보면 2년 되는 날 1월 1일에 성막 완성하고 그 해 2월 1일 날 인구조사하고 그죠? 그 해 2월 8일에서 19일 사이에 성막 봉헌하고 예물 다 드리고 그리고 2월 20일에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어야 뭐 제사장 이임식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려고 하면 율법부터 먼저 주셔야 되잖아요. 율법을 주고 그리고 뭐요? 인구조사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기 전에 뭐 하고요? 성막 봉헌하고 그리고 뭐요? 제사장 위임식하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언제 일이냐? 성막 봉헌할 때 일이다. 그러니까 성막 봉헌 이후에 제사장 취임식이 있고 예배는 이렇게 번제는 이렇게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레위기의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 들으려는 거 아니고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에 족장들이 헌신했다. 우리가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지휘관들 나오죠.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 나오죠. 거지파 지휘관들 나오죠.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각 지파에 대가리 하나씩 우두머리 하나씩 몇 개 지파? 12개 지파. 아멘이십니까? 12개 지파 중에 12명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뭐 했냐? 성막이 딱 봉헌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예물을 드린 게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막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왜 거룩하십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식양, 설계도를 주시고 검을 입혀서 성막을 만들고 안에 있는 그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그냥 물건이요. 이해되시죠? 그냥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성막을 거룩히 구별한 시점이 있더라. 그것은 성막이 만들어진 때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그렇게 됐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발라가지고? 기름을 발랐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름을 발랐다는 말이 중요해요.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구별했다. 가도시 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발라서 가도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화려하고 멋있게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것 자체로서는 거룩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때는 거기에다가 뭘 발랐을 때? 기름을 발랐을 때. 제가 자꾸 기름 이야기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럼 여기 기름을 거룩하게 만든 기름이 뭘까요? 여기서 성막을 거룩하게 만든 기름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이십니까? 기름으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이 기름이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막은 그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원발림교회가 이렇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게 왜 거룩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막 발라. 그래야 용도를 구분했어. 이거 하나님 거야. 넌 내 거야. 하나님의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 우리가 우리 게 아니고 누구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본 곳에 임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질그릇이지만 이 속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 할렐루야. 보배가 담겼다고요. 근데 그 보배가 담기게 되려면 성령 하나님 역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기름을 발라야 돼. 그러니까 또 기름을 바르고 다니면 안 돼요. 기름을 바르는 게 그게 그 기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임재해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원 말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 하는 방편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뜨거운 기도 소리. 그러니까 기도에 두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이 말씀 지팡이 붙들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이 삼박자가 기도에 두 손이 있고 말씀의 지팡이가 있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있을 때에 교회가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에클레시아도 그렇다면 무형의 성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무형의 성전이 누구냐? 어떤 성도냐? 그것은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데 그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율법책이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반대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쫄딱 망한다 이 말입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 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좋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손, 말씀의 지팡이, 거룩한 예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강 집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박 집사한테 주는 게,
강 집사 그러니까 또 강지현 집사인 줄 강지현 집사를 한 게 그냥 제가 강씨가 생각나서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나에게. 우리가 보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니까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몇 개 드렸어요? 수레 몇 개? 방금 읽어놨어요. 우리가 뭘 읽었나?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6대, 수레 6대, 소는요? 예, 수레는 6대고 소는 12마리요. 이 수레 6대와 소는 12마리 줬는데 이걸 모세가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어요? 게르손 지파에게는 어떻게? 소 2마리, 수레 4개. 나머지 그러면 수레 몇 개 남았어요? 6개니까 4개 남았죠. 4개에다가 소 8마리를 머라리 지파에 준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한 마리도 안 줬어. 요 이야기입니다. 게르손 지파에게는 수레 2대에 소 4마리, 머라리 지파에는 수레 근데 몇 대요? 4대에 소 8마리 이렇게 준 거예요. 소 2마리가 하나씩 거니까 그래요.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줬을까요? 여러분 게르손 자손은요 3, 4장에 보게 되면 뭘 운반하냐니까 막 잡다합니다. 성막, 장막, 덮개, 희막, 휘장, 문, 뜰의 휘장, 성막 재단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쓰는 줄들 막 이렇게 한마디로 따라해 보세요. 휘장류. 휘장에 관련된 거는 이제 누가 하냐니까 게르손이 해요. 머라리 자손들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고 가는 게 있다고 운반하는 게 있다고 뭐라 그랬어요? 한 단어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읽어볼게요. 성막의 널판, 그 띠, 기둥, 그 받침, 그 모든 기구,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몇 주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면 되거든. 따라해보세요. 기둥류. 기둥. 그러니까 휘장은 누가 메고 가고 운반하고 게르손. 그 다음에 기둥들, 무거운 기둥들은 누가 그걸 수레에다 운반하냐니까 머라리 자손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주고 수레를 준 거는요 무거운 순서대로 많이 준 거예요. 천막보다 뭐가 무거울까요? 기둥이 무겁지 당연히. 그래서 2대는 이쪽에 주고 4대는 이쪽에 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고앗 자손은 왜 안 줬어요 그러면? 고앗 자손은 왜 소도 한 마리도 안 주냐고 왜 물으신다면 고앗 자손들은요 반드시 어깨에 매서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이기 때문에 매서 운반해야 되거든요. 얘들은 소가 필요 없어. 왜? 걔들은 매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것들을 소 6마리 그 다음에 수레 12개를 어떻게 죄송합니다. 소 12마리 수레 6개를 어떻게 줬냐? 누가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 12명이 자원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 있다가 완공되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에 지금 이걸 우리가 유지하고 이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휘관들이 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2지파에 하나씩 수레 하나씩 드리고 한 지파에 소 1마리씩 드리면 되겠다. 그럼 이걸 움직일 수 있겠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자원해서 이걸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너희 소 12마리 2지파에 하나씩 수레 갖고 오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이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헌금의 원리, 봉사의 원리.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가 필요한 게 뭐냐?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죠. 관심이. 또 뭐가 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지 이게 생각이 나지 안 사랑하면 생각 안 나요. 2가지가 있는 거. 지휘관들은 생각한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성막을 이걸 유지하고 이걸 이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소가 필요하겠다. 수레가 필요하겠다. 저 기둥하고 저 휘장들을 하려면은 이거 들고는 못 간다. 수레로 반드시 운반해야 수레가 없네. 그래서 뚜껑이 있는 수레를 해가지고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금하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필요가 있는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래. 복 받는 길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는 게 필요 없는 교회를 자꾸만 선택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내 사는 곳도 묻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로 와요. 다 갖춰진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어떠냐? 지휘관들이요,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요 스스로 생각하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해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누가 그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남이 그걸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2323 차가 갑자기 깨끗해져 있어요. 분명히 내가 청소 안 했는데 누군가 했겠죠? 제가 안 했으면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안 했는데 깨끗하면 누군가 한 거예요. 누군가 땀이 들어가고 누군가 눈물이 들어가고 누군가 헌신이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광야에 출발을 딱 하려는데 그 지휘관이라 그 족장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헌신했을 때 거기 있는 밑에 있는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 일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든든하다. 야,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대장들이 저렇게 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내가 창원발림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 그늘진 곳, 그런 곳을 찾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좋은 성도,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자원에 드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요, 가난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원화에 드리는 헌금, 자원화에 드리는 봉사,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것을 통해서 세임과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알아주면 뭐 상관이 있어요? 안 알아줘도 돼요. 누구만 기억하면 좋가리? 예,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가리. 할렐루야. 그렇게 자원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자원하에 드린 모습이 이거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드려진 수레와 소를 각기 뭐대로 나눠 주었다? 직임대로 나눠 줬다. 직임대로. 직임이 뭐예요? 직임이. 직임이라는 게 이게 원래 아바드에서 나고, 아바드가 섬긴다, 봉사한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맡은 일대로 하나님께서 맡은 분량대로 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은사를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고요. 머라리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에게 수레 2개와 소 4마리,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는 이유가 뭐냐? 각기 맡은 직임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를 많이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딱 그 일에 맞게끔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고앗 자손은요, 이걸 성물을 어깨에 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소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휘장과 기둥을 운반하는 게르손과 머라리는 반드시 수레가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돼요. 사람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 무거워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받은 게 있어요. 저는 절대로 노래를 잘 부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 말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찬양을 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찬양은 제 마음대로 부릅니다. 뭐 8분의 6박자가 되든 4분의 3박자가 됐든 대부분 4분의 4박자로 부릅니다. 그냥.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노래도 너무 잘해버리면요,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박치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요. 지도 박치, 나도 박치, 우리 모두 같이 박치.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괜찮아요.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분이 목사님으로 와 있으면요, 찬양대가 서지를 못해요. 쫄려가지고. 아이,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제가 박치라는 말입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는요, 은사가 많아요. 달란트가 많아서 많은 일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합시다. 비교하면 죽는다. 예. 저 사람 많이 하고 나는 왜 일 안 하지? 이런 거, 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앉아 있지? 이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 직임대로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을 10개 하시는 분도 행복해. 1개도 하는
분도 행복해, 안 하는 분도 행복해. 다 행복해. 왜? 각자 맡은 소임대로 직임대로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만큼 섬기면 되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울하다. 또 어떤 사람이래요. 내가 이 한 개밖에 못하는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가 봐.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의식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니까요. 각기 직임대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어떤 직임을,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에 합당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게르손 지파는요, 수레 2개에 소 4마리를 줬어요. 이해되십니까? 머라리 지파는요, 소 8마리 주고요. 그죠? 수레 4개 주고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다 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기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 또는요, 경제적인 능력도 다 달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왜 돈이 없어? 그 있는 것만큼 섬기면 돼요. 그게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요, 저 다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나보다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평 원망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쓰는 예화가 잘 안 쓰지만 있잖아요. 호롱불에 감사하면 뭐 주시고, 별빛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뭐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뭐 주시고,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날마다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십니까? 혹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편애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신 만큼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어, 은사를 가졌어. 그러면요, 저 집사님이 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저분은 하시는데 자빠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비교의식이 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능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세요. 같이 해보세요. 꽃보다 아름답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꽃보다 안 아름다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꽃보다 아름다워. 하나님은 이건 꽃보다 아름다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 달란트, 능력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불꽃처럼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받은 재능이 작아요. 볼 때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병영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칭찬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는 분이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칭찬과 상급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게 됐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사람아.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그 비교의식을 깨뜨리십시오. 그 생각을 버려요. 비교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의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재능과 은사를 비교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지?
지금 내 받는 게 이건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가장 멋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이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할렐루야. 오늘 내게 있는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맡긴 대로 충성하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길 테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나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자, 청지기. 소유자는 그럼 누굴까? 우리 좀 말은 너무 잘해. 분명히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도장도 찍어줬는데 그래도 지키라고 맨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7, 8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머라리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보다 2배 많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2배로 많이 줬잖아요. 4, 8. 아멘이십니까? 2배로 많이 줬어요. 왜 줬냐고요? 왜 수레도 2배로 많이 주고 소도 2배로 많이 줬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더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되니까 준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줬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더 많이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는 자기 혼자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절기도로 살으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머라리 자손처럼 더 많은 일을 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라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머라리 자손과 게르손 고앗 자손을 보면서 성도는 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이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자기 건도 착각해서 올바른 곳에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자기 건데 뭐.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세요. 누구 거니까? 자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줬다. 내가 너에게 장치 맡겼다. 너는 관리자고 너는 청직이야. 그거 꼭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맡기고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요 좀 가볍게 살 수가 있어요. 가볍게 살 수가 있어요. 소유권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물 마시면 돼요. 어차피요 우리 죽을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도 죽으면요 들어가는 것은 한 평 안 되는 관입니다. 요즘 간도 없더만 화장해가지고 항아리 하나면 좋게. 한 평은 무슨 한 평이요? 항아리 하나면 좋게요. 그거 자식들이 기억해 주는 줄 압니까? 우리는 해마다 지금 우리 세대는 벌초하러 갑니다. 그죠? 벌초하러 가는 난리나. 벌초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벌초할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어딘지도 몰라. 그렇게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도대체 우리 거라고 할 수 있냐고. 내 몸 하나도 내가 마지막에 관리 못하는데 그냥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직분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할렐루야 다시 만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살 때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맡긴 물질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무슨 죄에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내가 청직이요. 죄송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 좀 이야기해요. 내가 청직이요.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나를 위해서 이거 좀 사용 잘 해주라.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써버려요. 그럼 그건 무슨 죄에 들어가요?
하나님 거 횡령해서 횡령죄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요. 안 믿으면 지 거니까 횡령이 안 되지만 하나님 거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게 횡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써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뭐예요? 작게는 근무태만이고 크게는 직무유기예요.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요 횡령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줬으니까 많이 먹자, 나를 위해 사용하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요.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영을 가져간다면 네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주는 마음이냐.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수십을 갖고 수백을 가지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노잣돈을 입에 물려놔도 못 가져가요. 웃으시네. 예, 입에다 물려줍니다. 예, 동전을 물려줍니다. 예. 많이 물려드릴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이 개혁교회, 리포먼드 처치, 이 개혁교회의 칼빈의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이 많다.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다. 그러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많다 적다? 많다. 아멘이십니까? 많이 주셨으니까 많이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많이 받고 많이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할 거면 많이 하면 좋지 뭐. 예. 일하다가 쓰러질 때까지 그냥 막.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래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일하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진 거 없어도 가진 게 있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물질의 축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저주예요.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잖아요. 마지막 날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부자와 나사로처럼 살다가 연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게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뭘 버리라? 소유욕을 버리라.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손을 피해야 돼요. 손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이기적인 이 태도도 버려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소유의 근본은 누구? 하나님. 그리고 나는 가진 이것을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을 보십시오.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누가 가져오라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휘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레와 소를 마련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자원하는 봉사, 자원하는 헌금, 그 원리를 세워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직임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직분에 그 일에 합당하게끔 나누어 주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임에 맞게 나눠준 재능과 물질을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에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그날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거기에서 아멘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요, 끝은 분명합니다. 끝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왕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원리가, 또 직임대로 섬기는 원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나누어줄 줄 아는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교회 건강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형의 성전인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